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까지 했습니다. 11장까지 오늘 했고요. 내일부터 12장, 12, 13, 14, 15, 16, 17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하는데 우리가 12장부터 누가복음 12장부터 16장, 1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살펴보고 우리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렇게 깊이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탁 들어와서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혀서 여러분 심령을 바꾸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꿔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2장부터 살펴보시면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12장 13장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예수님께서 30세였어요. 예수님이 30세 되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갈릴리에서 1년, 갈릴리에서 2년, 갈릴리에서 3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의 9장부터 19장까지 19장 27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유대와 중심으로 해서 또 베데아 그다음에 순회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는 6개월의 사역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1년, 갈릴리에서 2년, 2년 차, 갈릴리가 3년 차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올라가셔서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 유대와 또 유대로 가고 유대 베레아 지역 그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예수님이 전도하셨다가 다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을 겪으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도 한번 6월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또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2년 차에도 6월절 되면 예수님 올라가세요. 3년째 되는 해에는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지금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1년, 2년, 3년 차를 기록해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베레야 그다음에 순회전도 하는 과정 속에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내용을 보면 12장 내용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산상수훈에 했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순회하시면서 이제 유대 지역에 가시면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보면은 35절에 깨어 있으라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혼인집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그 일처럼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준비하라라고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12장에 와서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12장을 이제 내일 묵상할 때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시대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큰 거를 원하지는 않죠.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그 큰 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보면 그 물건 하나 집어줘서 이렇게 부모를 주는 거를 즐거워하잖아요. 아이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큰 일을 하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나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쓰러져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시대죠.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시인들이 소풍을 왔다가 간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소풍 왔다가 소풍 갔다가 이제 오는 거,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13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 13장의 첫 시작이 그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4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뭐냐면 그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를 공사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18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고 막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그런 뭐 토네이도가 팍 휘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을 보면 그걸 보며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그 불상사로 인해서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 어디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누가 뭐 그렇게 다쳤다, 뭐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거 얼마나 슬프고 고통을 당해요. 갑자기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막 그런 얼마나 슬픔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해야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비유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도 나와요.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13장의 이제 요 내용을 보면 그 안식일에 꼬부러진 그 여자를 고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 때문에 그 많은 논쟁을 벌여요. 이게 세 번째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도 병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3장에 나오고 14장의 내용을 보면 14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13장 2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가 13장 22절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7절과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집에 높은 자리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사람이 처우죠. 상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나 손님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밑으로 다른 저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앉으면 또 저쪽으로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석에 앉으면 그 주인이 그 초대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자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상석에 딱 앉아 있으면 저쪽으로 가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상석은 우리가 말고 다 그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손님을 초청한 그 사람이 자기 이렇게 인도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끝자리에 가서 있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 자리가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그 비유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주인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이유를 보시죠. 자, 18절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은 뭐냐면 다 그 위에 보면 이제 잔치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냐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지,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얘기를 보면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20절에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그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큰 잔치를 열어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 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밭을 사서 내가 밭에 나가 봐야 된다. 내가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내가 장가를 가서 내가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못한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다 얘기해서 내가 다 못 갑니다. 내가 다 못 갑니다. 사람들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에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나가서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종들이 다 불러와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죠. 시내에 몸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채워라. 사람들을 막 끌고 와서 거의 끌고 오다시피 해서 그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그랬어요. 마치 그런 거죠. 그 청의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세리, 창기, 또 병든 자들, 그런 자들, 그 고아들, 과부들, 뭐 이런 자들, 그 당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초대됐던 사람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못 간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못 간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장가를 가서, 내가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내가 시험회를 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가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잔치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일도 없고 가장 이거보다 가장 값비싼 일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가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어요. 다른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때도 비행기를 타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 다음 날 그날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지역으로 간 거예요. 뭐 대통령이고 그 당시에 뭐 정치인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거 하루 정도 뭐 멀리 출장 갔는데 굳이 뭐 그거 하루 지키려고 다른 사람 맡기면 되지,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다른 사람들 다 이해를 해요. 지금 뭐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중요한 공부를 때문에 멀리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뭐 제주도 이 정도 아니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넓은 도시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타고 갔겠죠.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주일학교 섬기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섬기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충분히 사람들도 이해하고 당신이 안 가도 충분히 이해한다. 왜 안 오시는지. 그리고 가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섬기는 거다.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어떤 시간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놨냐죠.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거, 매일 전도하는 거, 매일 읽기 숙제하는 거,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올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매일 해요. 나한테 써놓고 이렇게 꼬박꼬박.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꼭 한다니까요. 언제 해야 될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 말씀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 15장은 우리가 아까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100마리의 그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이제 1절에서부터 15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10드라마 동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아니고, 그다음에 1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려요. 하나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잊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에 또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인이 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5장은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지옥이 실제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그 지옥에 있는데 그 거지가 이제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우리 형제들도 나 같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를 보내줘라. 그래서 오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그 뭐라고 말하냐면, 안 가도 된다. 선지자나 전도자가 있어서 그들이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 옮겨지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또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이 예수님과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16장에서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은 그 행위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은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된 이후로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복음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루셔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장의 말씀을 보면 17장에는 제자의 이제 네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17장 11절에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이제 이때 마지막 순회를 전도하는 게 이제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인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멀리서 봤는데 소리 질러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냐면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10명이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걸 아시니까 고쳐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여라. 근데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건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마치 그런 거죠. 뭐 코로나를 걸렸다가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격리되었다가 이제 다시 병원에 치료받다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치유되면 그것이 자기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그냥 난 치유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치유됐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치유됐는지 확인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당신은 치유됐다.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나병. 근데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져가다 보이는 거죠. 근데 가다가 나왔는데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오니까 9명 어디 갔느냐? 병 고침 사람 9명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나만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10명 중에.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하면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냐 물어보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부터 12, 13, 14, 15, 16, 17장까지 여러분 쭉 한 장씩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깊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또 12장부터 시작해 16장까지 한 장씩 읽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